신약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죄를 범하다, 죄악된 모습 뭐 이런 식의 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바울은 죄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바울 서신에만 한 10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에는 6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교리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제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중요한 죄의 모습 속에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고 마지막까지 남는 죄, 다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마지막까지 남는 죄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쳐도 뿌리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고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게 일단은 교만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지? 교만하다 그래. 우리 인정을 합니다. 예, 다른 죄같이 인정을 하지 않지 않아요. 너 거짓말했지? 안 했어. 이러는데 너 교만하지? 그럼 맞아. 나 교만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로만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것까지도 교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겸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예,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노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교만은 참 찾아내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조용히 찾아와서 사람을 죽이는 병이라 이게. 예. 우리 교회 의사들도 많지만은 사실상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그런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살리셔야 돼. 생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질병 중에 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죽는 병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교만이 그런 거와 비슷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우리가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게 뭐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예? 관역에서 이 죄의 그 헬라어의 그 뜻,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이 있어요. 예. 죄는 죽음이다 이런 말씀도 되게 많고 반역, 불법, 부정 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은데 그런 말씀보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관역에서 벗어나는 정도야 뭐 내가 어떻게 뭐 10점을 쏘겠어 뭐 내가 한국 양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벗어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네 뭐 나는 뭐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민감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죄가 죽음에 이른다. 죄는 하나님에게 반역의 모습이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잘 신경 안 쓰고 요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요것만 이제 가지고 죄를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권리 같은 게 있어 우리한테요.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우리 권리 같은 거라. 그러니까 죄송하다. 뭐 내가 죄송하다니까요. 이걸로 이제 퉁치는 거라요. 예. 하루 종일 지 마음대로 살고 하루 종일 교만하게 살다가 미안하다. 나 교만했다. 이러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래서 이 외적인 유혹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근히 이제 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저런 유혹에는 잘 안 빠진다. 은근히 나 자신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다 교만인 거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고요. 겸손의 반대말은 너야, 너. 알겠죠? 예. 나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여러분들은 나라고만 생각하니까 너요. 나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만이라는 이슈는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쉽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따라해 보세요. 가증한 우상. 나. 네. 가증한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떠한 정신적인 질병이나 또 마음의 병이 있지 않은 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높여요.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이제 자존감이 막 파괴되고 이제 그런 마음의 병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교만은 그냥 내 안에 있어요. 예, 내 안에 있어요. 자, 잠언 말씀 하나 볼게요. 6장 16절 17절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예늘 꽃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가락. 쭉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요. 교만한 것. 자, 잠언 8장 13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교만이 항상 맨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만은 왜 그러면 일어날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왜 교만이 나타날까? 이제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무지입니다. 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은 너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암만 얘기해봤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컨페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함께 커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아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뭐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본질적인 악이다. 왜? 교만. 가장 사악한 죄다. 마귀가 타락하여 지금과 같이 된 것도 그의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 때문이죠. 사탄의 시작도 교만 때문이고요. 그래서 교만은 사랑의 반대이기도 하고요. 겸손의 반대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남의 욕망과 남의 것은 또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기와 질투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거 못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못돼 먹은 것이 다 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치기도 어려워요. 너 이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혼나.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교만은 너 교만하지 마. 저 교만해요.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지 마. 알겠어요. 저 겸손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정해진 노선이 있어. 그런데 이게 죽어도 안 바뀌는 거라.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이 교만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겸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우리한테.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가요? 이런 건 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일 좀 맡아달라 그러면 저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그럼 난리가 나요. 지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부족하다 그랬지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 이런 게 다 이제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근데 우리는 자신의 겸손을 과시하고 내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면 내가 뭔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교만이고요. 그래서
잠언의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만에는 뭐가 따르?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예. 교만, 거만, 자만, 예. 다 비슷한 얘기죠.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사랑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나밖에 모릅니다. 예. 어쩌면 너는 너밖에 모르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더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좀 비정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나밖에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요 교만을 이렇게 공격하고 못됐다고 말하고 겸손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처럼 자신의 교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교만하다고 들어가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교만하냐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바뀔 마음이 없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싸우냐?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무시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또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해 보이잖아. 그런데 너보단 나. 이게 교만이라고요. 예, 이게 교만. 그런데 이제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쟤보단 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열이면 열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내가 쟤보단 나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드십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케냐 목사님들이 우리 핵심 가치 다 받아가시고 공동체 고백도 구글로 번역해서 다 가져가셨어요. 네. 이제 우리의 핵심 가치와 공동체 고백이 케냐 어느 곳에서 읊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쓸지는 몰라.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케냐에서 쓰니까. 네. 내가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로드십을 가장 방해하는 악은 교만이다. 로드십이 뭐야? 주님이 주인이다. 근데 주님이 주인이다가 돼야 예수 믿는 건데, 그것이 가장 흔들어 놓는 게 교만이다. 자, 천사 교만, 아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예. 이거 뭐 아무것도, 뭐 사과냐 아니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 뭐 선악과가 맛있었냐 안 맛있었냐, 그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 뭐냐?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슈퍼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잖아. 슈퍼맨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배트맨, 없는 게 없어. 맨이 뭐 전기 타고 나오는 애도 있고 뭐 요새는 개미도 있어.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즐겨 볼까요? 사람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지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런데 교만이 보이지를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 교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느껴. 저 사람은 교만해. 그래도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무너뜨릴 것 같죠?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좋은 적이 있어요? 지자랑 막 하고 뭐 교만한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기쁨이 막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 잘난 얘기 탁 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밥맛 떨어지고 다시는 안 만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도 무너뜨리는데, 관계만 무너뜨리면 괜찮은데 공동체도 무너뜨려요. 교만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조금 어렵게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전에 교회의 문제들을 들어보면 교만이에요. 그 교회의 교만한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서 나는 이제 진짜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우리는 새로운 교회고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우월감이 생긴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3절. 자, 읽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반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근데 겸손한 마음 잘 모르겠잖아. 솔직히 겸손한 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요거예요. 예. 겸손하면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 남편이 낫다. 예?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어? 예. 와이프가 낫다. 어. 죽어도 인정을 못 하겠지. 예, 예. 그래, 이런 게 이제 교만의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신다 했어.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겸손은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건물은 어떠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날리고 여기 밑줄. 이 뜻은 그냥 이름이 알려진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권자다. 바벨탑의 가장 큰 이슈는 탑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되게 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파멸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멸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악의 모습입니다.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여요. 자세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죄인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네가 죄인이라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붙잡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정말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래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교만, 자만,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쭐거리는 거는 자만이래. 그런데 그 우쭐거리는 거를, 그 우쭐거리게 된 것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그러면
우리 우쭐거리죠. 아우 아니라고는 해. 이게 한국적인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알았니? 뭐 이런 뜻이지. 아니에요. 아유 제가요 무슨 그게 무슨데 너는 이제 알았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쯧쯧쯧 뭐 이런 거지. 이게 병이 심각해요. 그래도 서양 애들은 그냥 예스 노가 분명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 아니라지만 그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괜찮냐 뭐 기도해라도 안 돼. 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게 이거 때려쳐야 될까 이런 포인트가 언제냐면 100번 좋았잖아. 근데 한 번 조금 좀 그래. 그러면 그거 한 번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엄청 삐져. 엄청 이렇게 사기가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예배도 영향이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렇다고. 교만해서.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저에게 그러면 너는 아니냐? 아니 나도 교만하다고. 그런데 교만하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까지 남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엎드리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엎드린다는 거는 진짜 몸이 엎드려진 거거든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완전 엎드려서 주님 앞에 했던 거, 완전 엎드린다. 엎드리면요 공격을 하면 방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엎드린다는 건 다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하세요.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특별히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는 바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다를 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그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건요 그냥 지나가면서 네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크라테스의 공부의 철학의 모든 공부의 결말은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철학자도 아는 거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자, 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우리가 C.S. 루이스 책들이 따는 건 다 어려워.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하면 요 책만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이제 아주 노련한 마귀가 이제 젊은 이제 마귀한테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맡은 영혼이 교회 다니고 지금 굉장히 은혜 받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늙은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겸손하게 되어가는 것을 주목하게 해라. 그래. 그 사람이 야 내가 이제 이렇게 겸손해지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네.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네. 거기에 주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괜찮아지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지네. 거기에 주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C.S. 루이스의 소설이니까
진짜 마귀가 그러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되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일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아주 학을 띠니까. 근데 막 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주께서 뭐 이러 다 이상한 사람들. 예. 제정신 아니에요. 예.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왜 너한테 말하니? 예. 그래서 뭐 주님이 뭐 나에게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느낌적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뭐 나는 뭐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뭐 이런 애들 다 이상한 애들이. 예. 신앙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예수를 입에 올리지 못해요. 왜? 내가 가장 문제인 걸.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등대 모임을 하면 그건 서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풀긴 풀어야 됩니다. 자, 엎드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무릎 꿇고 하세요. 관절이 아프잖아? 그러면 오히려 진짜 엎드리세요. 그냥. 그래서 모습으로도 몸으로도 기억하게 하세요. 정말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자인지를 크신 분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기도하시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아무런 이제 그 매가리도 없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무슨 뭐 우울증에 걸린 모든 사람처럼 뭐 나는 못하고 안 되고 뭐 낙엽 떨어지는 게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죠? 그건 겸손이 아니지. 그건 그냥 우울한 거지. 그래서 우울한 건 겸손이 아니다. 예. 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무능이 있거든요. 무능은 겸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무능은 겸손이 아니다. 자,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세상의 가치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감정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교만에 대하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교만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뿌리와 같아요. 나무를 쳐냈는데 죄악의 나무를 쳐냈는데 뿌리는 있는 거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